꽃과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까?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 같습니까? 세 가지 인생을 소개했죠. 꽃과 같은 인생, 나무와 같은 인생, 선인장 같은 인생. 사실 잘 따져보면 꽃과 같은 인생, 나무와 같은 인생보다 선인장 같은 인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비록 나의 인생이 선인장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모두 소중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항상 선인장은 아니에요. 저는 어떤 인생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꽃일 때도 있었고 나무일 때도 있었고 선인장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인장일 때가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왜 이 땅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으로 오지 않고 장군으로 오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와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나눠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뭔지, 그 주님이 오신 이유와 또 그러면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나는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굵은 것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주님은 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구원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문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게 문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인 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믿으니까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로 고백하고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지. 모든 믿는 자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구원 받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무시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찬양이 나와요. 어린 양 대신 보좌 앞에 찬양하는 게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본인데 기본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많이 써놨을까?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7절부터 봤는데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을 보면요, 거기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음성을 아는 양들을 인도하셨느냐? 여러분, 양들이 미련한 것 같아 보여도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 목자의 음성이 특이해서 누구라도 저 목소리는 누구야 라고 아는 음성이어서 구별해내는 게 아니라 성대모사, 그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더라도 양은 그걸 분별하더라는 거예요. A라는 목자가 있고 B라는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B 목자가 A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서 A 목자의 양들을 이끌고 가려고 했지만 A 목자의 양들은 속지 않더라는 얘기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알고 그 음성만 따라가더라는 거지. 오늘날 인터넷이 널리 퍼지면서 유튜브나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 각양각색의 여러 종류의 인생에 좋은 유익한 말들과 가르침과 설교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믿는 자에게 유익한 것들은 아니에요. 잘 가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음성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알 수 있어. 어떤 주제를 놓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한 3-4명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다 달라요. 분명히 성경을 기반으로 시작했어. 그러나 그 목사님의 깨달은 것과 주장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를 각자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목자들을 많이 세웠고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왜? 너희에게 맞는 교회, 너희에게 맞는 목자를 찾아가서 너희에게 준 사명을 그 말씀대로 잘 듣고 섬기고 열매 맺어라. 그래서 많은 목자와 많은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거지. 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따라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자,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구원만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바로 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년이 넘게 우리와 함께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널리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씻음을 받고 주님이 하신 말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 그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졌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받은 그 순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순간 이후로부터 계속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불러 주님 앞에 세울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믿음이 유지돼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9절 10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9절에 구원을 받고가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설명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대로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확실한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악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마귀의 올무와 세상에서, 불순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꼴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은 것만 그게 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가 나와요? 들어가며 나오며가 나와요. 분명히 써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해요.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꼴을 또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거지. 들어가면 분명히 구원을 받는데 나온다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주인의 품을 떠나고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건가? 들어가는 건 구원인데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건가? 어떤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엑세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엑세르코마이는 뭐야? 나가긴 나가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에 있는 집주인의 나감과 같다는 거예요. 20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이 엑셀코마이는 뭐예요? 응? 주님께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가 에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하고 주님을 버리고 다시 나온 그 나감이 아니에요. 이 나감은 뭐예요? 좋은 일을 같이 나누고자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나감이었어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생명력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것을 항상 같이 나누고 베풀고 전하면서 주면서 산다는 것을 들어가며 나가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내가 구원의 문이니까 내게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너만 구원받지 말고 너 이제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갔으니까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얻은 생명을 가지고 너도 나가서 내가 예수님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들어가서 이런 생명의 은혜를 얻었는데 너무 좋다. 나의 부모에게, 나의 자녀에게, 형제 자매에게,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나가서 전하기 위해 들어가며 나오며를 주님이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문은 들어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올 때도 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들어가며 나오면은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들어갔어, 구원 받았다가 아닌 것 같아, 다시 나왔어. 교회 다녔다가 안 다녔다, 이거를 들어가며 나오며로 표현한 게 아니라 들어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전하고 나누고,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며 나오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나와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 들어올 사람, 집주인을 만날 사람, 일할 사람, 천국을 소망하고 같이 누릴 사람 다 오세요.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복된 인생이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지. 그 첫 번째 목적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목적,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좋을 때는 열심히 믿었다가 또 교회에서 이제 믿음이 자라면 더 할 일이 많아져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은 그를 일꾼 삼아주시고 그를 더 크게 쓰시고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구원받는 건 좋아서 교회 들어갔다가 일 자꾸 시키니까 그거는 싫어서 또 내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만 받으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만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구원하고 그 사람이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가족도 부모도 자녀도 형제자매 친척도 같이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알죠? 꼴이 뭐예요? 소나 양, 염소 이런 가축들이 먹는 음식, 목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영의 양식을 먹는 거죠. 육적인 양식도 먹고 영적인 양식도 먹고. 그래서 몇십 년 전에는요, 교회에서 점심을 주지 않았어요. 11시 예배 드리고 알아서 밥 먹으러 갔다가 다시 저녁에 집에서 밥 먹고 와서 교회는 거의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했다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냥 무료로 무상으로 주든가 아니면은 밥값을 내고 먹든가, 어쨌든 교회에서 밥을 주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게 아니에요.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교회에서 밥을 주지 않았거든요. 특별한 행사가 아닌 다음에서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더 교제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더 오후 예배 드리는 인원이 많아지게 됐지. 왜? 육적인 양식도 제공하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점심도 제공했다는 거지. 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도 잘 참여하고 오후 예배도 더 드리고 또 밥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교회 활동이 더 풍성해졌으니까 좋은 발전적인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 대신 주님께 들어가서 구원도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가서 전하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어떻게 해요?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영혼에 필요한 모든 생명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나만의 구원,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 남도 구원받을 수 있는,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만큼의 양식도 내가 얻어야 돼. 나 먹을 만큼만 딱 먹고 딱 그만두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더 싸주는 거지. 더 싸가지고 가서 내 목장 식구, 오늘 그날 예배 못 나온 목장 식구도 나눠주고, 또 이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이렇게 충분하고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주님이 어떻게 해요? 육적인 양식 또 영의 양식도 그렇게 나눠주시는 거지. 그게 바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계시지요? 혹시 나는 아직 부족하고 배고픕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지금 코로나라 교회에서는 대접할 수 없고 별도로 만나서 얼마든지 제가 식사 한 끼 정도는 대접할 수 있으니까 육적인 배고픔도 영적인 배고픔도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뭐 항상 말씀 속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저는 나눠줄 게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꼭 목사가 돼야, 선교사가 돼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누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주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은 예전부터 먹고 마시는 것,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양식이다 라고 예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일을 안 하고 돈도 안 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겠어? 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얼마나 이 약속을 믿고 섬기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주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말씀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어야 돼. 꼭 목사님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또 어떤 손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우리를 챙겨주시고 채워주세요. 그런 걸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저에게 오세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으로 많이 채워졌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로 죄만 씻어준 것이 아니라 죄가 씻어진 상태에 구원받은 자들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먹으면서 성장하여서 믿음이 자라길 원하고, 그리고 믿음이 자란 그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신
그 사랑의 예수를 증거하게 하면서 나누고 베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셨으니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기쁨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10절에 나와있죠. 제가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 동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신내림 받고 무당이었다가 이제 예수 믿고 목사님까지 된 그분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예요? 자기 선배 법사가 여태까지 귀신을 섬겼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귀신을 섬겼으니까 자기가 섬기던 귀신의 힘으로 낫게 하려고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억대 굿도 해보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서 오늘 내일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돈을 갖다 바쳤던 그런 무당들은 계속해서 굿하면 나은다고만 얘기하고 나아진 건 하나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안 준 병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와서 주물러주고 활다리 씻겨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돈도 한 푼 안 받고 그냥 베풀고 사랑으로 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깨달았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그 박예농 목사님에게, 지금은 목사님이면 그때는 무당이었잖아.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네.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는 거예요. 자, 무당들은 뭐 껌듯하면 뭐라고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니 뭐니 하면서 굿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굿판이라는 게 뭐 몇십만 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몇백, 최하 몇백이고 보통 1000단위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굿해야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무당으로 살다가 법사로 살다가 이제 이것들을 순전히 돈만 벌려고 하는 거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사랑으로 먹을 것 갖다 주고 주물러주고 기도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자기가 지난 세월 믿었던 종교를 버릴 수 있게 된 거지. 자, 주님이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말씀하셨는데 이 풍성이는 헬라어로 페리소스입니다. 풍부하다, 넘친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상태가 바로 풍성이에요. 자, 주님이 막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아서 어떻게 해요? 버리게 만들진 않아요. 오병이어때도 어땠어요?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남자만 5,000명, 한 3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게 12바구니였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다 모았어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이 풍성이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아서 버릴 정도다가 아니라 많아서 어떻게 충분히 다 나눠주고도 남을 정도가 바로 페리소스 풍성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나오는 그 단어가 바로 페리소스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주님의 다른 이름이 복이고 풍성이고 차고 넘침이에요. 우리 주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는데 이제 뭐 할까? 왜 할 일이 없어요? 넘치도록 주시니까 이걸 가지고 나가서 나누고 베풀고 전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은혜와 사랑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내 가족에게, 자녀에게, 친척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내서라도 전하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생명만 얻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차고 넘친 데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써 있느냐?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명이 2번이나 강조했는데 우리에게 생명, 목숨만 많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명, 2번째 생명은 뭐예요? 그 생명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로 받는 축복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2번째 축복은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받는 풍성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도 받지만 풍성하게 잘 살게도 된다는 말이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들은 대부분 잘 먹고 잘 삽니다. 기독교 국가들만 잘 사는 건 아니죠.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들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 중에 왜 기독교 국가들이 많으냐? 이거는 분석해 봐야죠. 바로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풍성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풍요로워져서 마음껏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기독교를 국교로 믿는 많은 나라들이 잘 살게 됐지.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죠. 잘 먹고 잘 삽니다.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한국은 교회가 많은 나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독교 국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선진국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섬기면 그 나라의 국교가 어찌 됐든지 간에 믿는 자들은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라면 다 부자가 되길 원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먹는 거, 먹고 사는 문제로 더 이상 힘들어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애써 외면하시겠어요? 오늘 공산주의는 뭐예요? 부자들을 탄압합니다.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면서 부자의 것을 뺏어서 노동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공산주의예요. 주님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교회로 모여서 다 재산을 바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니 이 재산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하고 바나바도 그랬고, 여러 사람이 막 그러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기 흉내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부족함 없이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 받은 이후에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지.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 약속한 것과 같이 풍성의 복을 받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 믿으라고 권유하는 것, 이거 자체도 뭐예요? 이 나라와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애국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도요, 종교를 무시 못하는 이유가 뭐냐? 종교인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75%에서 80%의 복지시설은 기독교 계통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 안티크라이스트들, 반기독교, 비기독교인들이 드러내지 않고 무시해서 그런 거지, 사실 다 따져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복지 혜택 중에서는 기독교가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주님이 풍성하게 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교회들을, 기관들을 풍성하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거지. 또 반기독교 단체에서는 또 물량주의, 한 교회가 말이야 부자라고 해서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다. 그거 좀 전도 용품이 100원, 200원 비싼 것일 수도 있고 1,000원, 2,000원 비싼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전도지 받을 때 같이 받으라고 주는 거지. 그런 때도 그들은 조그마한 꼬투리만 있으면 막 공격을 합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냥 물량주의로 막 사람한테 뿌려댄다. 근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이 풍성케 해주시고 그 풍성케 한 것을 나누라고, 나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라고 주님이 풍성케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그치면 안 돼.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면 또 나눠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나 먹고 사는 건 넘치게 주셨으니까 나 먹고 사는 거 빼놓고, 그리고 남은 것들을 나누면 되는 거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심인 줄을 알았으니까 이 구원과 풍성의 복을 나도 받고 내 가족들과 내 이웃에게도 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로 인해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